대해서 얘기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 주제가 그거예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도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아직도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자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 두 사람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두 아들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두 명밖에 없어요? 또 있어요. 첩이 또 있어요. 구두라라는 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라로부터 낳은 자식들도 5이나 그 이상 돼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제 두 아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죠. 하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하고 아브라함하고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첫 번째 이들은 누구냐면 종이에요. 종. 하갈이 종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특별히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애굽 사람을 아브라함이 종으로, 노예로, 사라의 몸종으로 맞이를 했어요. 그래서 하갈은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스마엘을 뭐라고 하냐면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이 있어요. 사라는 종이 아니에요. 하갈에 비하면 종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진짜 아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하냐면 자유 있는 여자다 그래요.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누구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낳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떤 질서와 법칙을 따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갈이 잠자리를 하게 되면 아기를 낳죠. 안 그래요?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질서예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운 그 법칙을 따라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삭은 어때요? 이삭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삭도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잠자리를 해서 낳았잖아요. 그죠? 똑같이 낳았잖아요. 근데 그냥 자연스러운 이 육체의 자연스러운 질서 법칙에 따라 낳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어떻게 낳았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자리를 해서 이 아이를 낳았지만 이 이삭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통해서 낳았어요. 그죠? 이건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하라는 자꾸 왜 그래? 날씨가 더워서 그래. 사라는 경수가 끊겼어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기적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만들었어요. 이게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스러운 질서와 법칙을 어찌할 수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아요. 인간이 이제 어찌할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생겨나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실하게 받아들일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잖아요.
아니다,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은 너 언약을 이어갈 자녀가 아니고 이 약속의 자녀가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 자녀가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이 이삭을 뭐라 그래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성령을 따라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과 하갈, 이스마엘을 뭘로 또 이야기를 하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부로 삼고 있는 신의 산이 중요하죠.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중요해요. 근데 신의 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한 장소를 구별하여 이제 거기에 성전을 짓고 그 한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할 수 있는 그 장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지상에 있는, 지도에서 찾아보면 지금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여종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을 거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은 뭐라고 그래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온다고 그러죠. 이 땅에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또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저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루는 천상의 새 예루살렘,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율법에게 종노릇하던 자들을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통치하는 영적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이제 약속, 하나님의 초자연 찍은 은혜로 낳은 이삭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비유하면서 설명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정체성이 어떤 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정체성은 어떠한가? 그걸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갈, 이스마엘과 같다 그래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갈,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같은 자녀들이다 그래요. 여기에서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지키려 하는 자들, 그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걸 지켜야죠.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때까지는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이 의였어요.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그 이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이전에 율법을 철저하게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즉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렇게 지키면 살았던 자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게 누구냐 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식에 치우쳐서 이 율법에 나타나는 제도와 의식의 준수 여부로 사람을 구속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에 명시된 제도를 잘 지켜야, 율법에 명시된 그 의식을 잘 준수해야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율법에 명시된 제도와 율법에 기록된 그 의식을 잘 준수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자들을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 율법 준수를 구원의 방편으로 가르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런 자들을 지금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유대인들이야말로 진짜로 혈통적으로 하면 누구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사이에서 낳은 이삭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혈통적으로 하면 유대인들이야말로 진짜로 이삭의 후예들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누구보다도 순수한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들이에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종의 신분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여종이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약속 밖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비유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와 같다고요? 사라로 말미암는 이삭과 같은 자녀다. 즉 약속의 자녀고 성령을 따라 난 자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유대인이야말로 진짜로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약속의 자녀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의 신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돼요. 사라가 그러잖아요. 여보, 나는 이제 애가 안 들었을 모양이야.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하고 동침해서 우리 후손을 봅시다. 어떻게 보면 조금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사라 네 몸을 통해서 날 자가 언약의 자손일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현실적으로만 보면 믿을 수 없어요. 그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침해서 하라. 그러니까 하갈은 종이지만 건강했던 모양이죠. 잠자를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이제 자기 배가 딱 불러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임신한 것을 알고 누구를 멸시해요? 그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애도 못 낳는 형님, 애도 못 낳잖아요 형님은, 그러면서 막 멸시하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사라가 하갈을 좀 혼내요. 하갈을 혼냅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삐져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갈, 너가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은 언약 백성의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고 막 박해를 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마엘이 형이거든요. 형님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근데 이삭은 이제 젖을 떼고 걸음마예요. 근데 이스마엘은 막 뛰어다녀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 동생을, 배다른 동생을 막 구박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볼때기도 막 꽂은 거,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은혜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근데 막 구박하는 거예요. 이것을 못 견뎌해서 사라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여보 안 되겠습니다. 저 이스마엘하고 우리 이삭하고는 당신의 기업을 똑같이 물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내쫓아내세요. 내쫓아내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근심합니다. 고민하죠. 비록 여러분 몸종으로 첩으로 얻었어. 그리고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도 내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내보내라니까 막 근심을 해요. 근심.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그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그래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저 거모동에서 이쪽 고속도로 통행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주유소 있는 데서 좌회전해서 딱 오다가 거기 신호대기 하고 있으면 바로 왼쪽에 무슨 음식점인가 가게 하나가 있어요. 꼭 제가 그 가게 선전하는 것 같은데, 그 가게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여자 말을 잘 듣자. 그 가게 본말에 여자 말을 잘 듣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너게 이른 말을 잘 들으라. 제가 그러면서 야, 남자는 아내 말을 잘 들으려나 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마엘도 어떻게 보면 이삭의 후손만큼이나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민족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 이삭의 후손, 언약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이삭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보다리를 싸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줘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라의 말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내보내라. 네가 내보내도 저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할 테니까 내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측은한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떡과 물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어깨에 메어주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라고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얼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 시원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러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다. 이제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매여 여전히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율법 아래 낳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라의 아들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이고, 저 영적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옛날 하갈이 사라를 핍박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아, 지금도 그때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복음 안에 이 진리를 지키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이 구원의 은혜, 이 은총을 지키려고, 이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너희들을 핍박한다. 너희들을 힘들게 한다. 그러나 이겨라. 저들은 우리와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 너희들은 저들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자유 있는 자의 자녀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어요. 약속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약속 안으로, 이 자유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한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너희들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의식을 잘 준수하고 그걸 잘 지켜서 너희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그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에서 노인 줄 모르고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저들처럼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먼모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얻기도 하였고 먼모에로의 자유도 우리가 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취해야 될 그리스도의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어야만 될, 끝까지 성취해야 될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근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기 이전에 율법의 엉머에서 종로로 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자유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죽을 거야, 이거 안 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 두려움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종의 멍에를 쥐고 이리 허덕 저리 허덕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럽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족한 거 많아요. 그죠?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부족한 거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왜 거룩하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과나무예요.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걸음도 잘 흡수하고, 그래서 실한 사과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못해서 걸음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아직도 큰 믿음이 없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 열매를 막 실하게 엿지 못하고 조그만하게 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사과 열매라니까요. 여전히 사과 열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로 잘 살아서 가시나무 열매를 맺어도요, 그것이 사과나무로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와 차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자유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갈 때에 우리의 기쁨이 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게 복음이에요. 뻔뻔스럽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건 용서받을 거야 미리 알고, 따놓은 당상이야 알고 계속 죄를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 복음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조금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서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저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현혹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나약하게 하는,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기쁨과 자유함과 즐거움과 당당함을, 이 승리를 빼앗으려고 하려는 악한 영의 세력들, 율법의 세력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늘 이 유혹들을 이기며 자유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율법에게 종노릇하는 자를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영적 예루살렘, 저 천상에 있는 교회, 저 천국, 그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이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